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살기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는 그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면은 치과를 한번 갈 때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가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또 병원에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기까지는 오래 걸리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래도 빨리빨리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연락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는데요. 예전에 그 건강 검진을 받다가 간 수치가 좀 정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간 수치가 이제 높게 나오는 이유가요.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간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 운동을 너무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좀 틈틈이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술이나 담배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 근데 술과 담배를 안 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영적인 운동,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지를 않으면은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부지런히 내 영적인 체력을 잘 기르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인 체력을 기르지 않고 영적인 근육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죄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을 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렵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혼의 이 건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잘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나는 뭐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너무 건강해 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부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는 가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해가지고 얼굴색이 싹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런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네가 죄를 잘 다스리지 않고 죄가 지금 너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때 너의 감정과 기분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죄의 공격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야금야금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간음죄를 범했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왕궁에서 빈둥빈둥 거닐다가 거기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아니하면은, 치열하게 전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좋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면은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예전에 이래봬도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과거에 이겼다, 과거를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투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저 문 앞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집에서 빈둥빈둥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미리미리 선을 행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겠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만 참석을 하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냥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터치하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개그 음원 중에 조혜련이라는 개그 음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조혜련 씨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성경을 쉽게 또 짧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앞에 강의를 듣는 학생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조혜련 씨의 친정 어머님이 이제 유일하게 그 학생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조혜련 씨의 친정 어머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시는데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5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성경을 이분이 60독을 하셨대요. 나이가 지금 80이 되신 분인데 성경을 60번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어서 평생 책을 한 권도 읽어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60번 넘게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요. 열심히 금요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찬양팀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했고요. 또한 그 기도 인도하는 학생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하시는 권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회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고서는 함께 같이 또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에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건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신앙생활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지 않고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일인 줄 안다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라면은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알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와 큐티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알면은 기도로, 큐티로 하루를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유튜브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출근길에 바쁘실 때 그 운전하시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같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나 청소를 하실 때도 그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안다라면은 그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손자병법에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방어만 하게 되면은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리다 보면은 신앙이 퇴보하게 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움직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냥 아무리 해도 절대 이 죄를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죄를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이 죄가 그만큼 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죄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면서도 절대로 또 예배는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에도 나오지 아니하시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면서도 막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이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이 영적인 체력을 더욱더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소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언제든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경건 훈련하는 것도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서 수요 예배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교회에 또 친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나오겠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은 교회 와서 나만 뻘쭘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고역이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한 일 때문에 힘든 것이 나중에 죄 때문에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경건의 훈련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죄를 져서 죄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나중에 큰 중병에 걸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체력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지만 그게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선을 행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이 선교도 목사님들 가운데 이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인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죄로부터 도망쳐가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죄로부터 도망쳐가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해서요, 죄를 향하여 조금씩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에 빠져서 죄를 향하여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마치 다윗 왕이 밧세바를 향하여서 조금씩 다가가다가 결국에는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 밧세바를 빼앗았던 것처럼 죄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게 되는 이런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 또 다른 죄인들은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 어떻게든지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발버둥치는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거기서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서 있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황급히 도망쳐 뛰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만 그렇게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은 항상 이 다양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죄의 공격과 유혹을 피할 방도가 없어요. 누구나 죄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인을 원하였던 것처럼 죄가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냥 저 문 앞에 서가지고 웅크리고서 호시탐탐 계속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 악한 마음과 정욕이 있을 때 이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다스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리미리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상처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은 은혜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냥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 인간한테 받은 상처, 그 인간한테 받은 무시와 괴로움과 멸시 이것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항상 죽을 때까지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물론 내가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공격하고 유혹을 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시험하는데 전혀 피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데 그냥 나 잡소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뱀이 나한테 접근을 해서 말을 거는데도 이 뱀을 저항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그냥 뱀하고 죽이 척척 맞아가지고 사이좋게 얘기하다 보면은 하와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미리미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가인은 이 죄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를 못했는데 그 결과가 8절에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생 아벨을 형 가인이 때려 죽였습니다. 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이제 가인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 폐륜적인 살인 범죄를 통하여서 가인은 이제 스스로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기 전까지는 이 가인의 정체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이 가인이 하와의 장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많이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수확했던 이 곡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 가인은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곡식, 헌금도 잘 드렸고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모범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엄청난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인의 정체를 알았고요.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가인을 낳았던 엄마 아빠조차도 가인의 정체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 엄마였던 이 하와가 가인의 분노를 알았다라면 아마도 둘째 아들 아벨을 재빨리 피신시켰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로부터 동생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야곱을 피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와도 당연히 둘째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재빨리 아벨을 도망치도록 보호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이었지만 가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눈치를 채지를 못했고요. 설마 내 아들이 동생을 죽일 일이야?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끔찍한 이 살인 범죄를 통하여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와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천사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늑대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냥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양의 옷을 입고 가인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로 봉사도 많이 하고 종교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이거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면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낼 수가 없고요. 엉겅퀴는 절대로 무화과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크고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밖에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믿음이 가짜라는 바로 이 결정적인 증거는 가인이 맺은 열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해서 주여 삼창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열심히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주여 삼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와 또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명한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모든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또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가인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데요,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이 범죄 이후로 이제 땅에서 도망을 치며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가인도 본인의 범죄 이후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고 땅에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저 땅에서 이 땅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람들 가운데 자비와 정의를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고요, 그 가운데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 종교의 형식은 있었는데 제사의 열매는 전혀 찾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쁘다고 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화가 나고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최선의 비결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그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가인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